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뜻을 정한 바울의 일정을 좀 보니까 이제 오늘 20장 이 본문은 그 전도 여행이 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이제 특징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를 좀 정리하고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첫 번째 특징은 그가 뜻을 정하고 막 걸어갈 때 먼저는 세속적인 장소를 과감히 선택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당시로 보면 회당이 교회 건물이에요. 그런데 회당에서 쫓겨나면 사역을 그만한 게 아니라 다른 장소로 옮긴 거예요. 고린도에서는 회당에서 쫓겨나서 회당 옆 유스도의 집으로 갔어요. 신기하죠? 에베소에서는 회당에서 쫓겨나요. 3개월 만에. 어디로 갑니까? 두란노 서원. 히타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터키 사람들이 지금도 기피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모든 사람 노동자가 쉬는 그 시간에 그들이 두란노 서원에서 무려 2년을 사역합니다. 오늘 나눌 드로아도 회당이 아니라 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집 아니면 서원 아니면 심지어 그곳이 화장실이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굳이 회당이 아니어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두 번째는 그 다음 특징이 있다면 바울에게 뜻을 정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늘 준비된 사람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하나님 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고린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회당장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신앙은 없었어요. 왜냐면 나중에 막 믿는 성도 리더를 때렸거든요. 누구냐 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경기도 지사급 약간 아가야의 총독이었던 갈리오도 하나님은 참 신실하게 사용하셨어요. 에베소에서는 일단 바울을 통해 구원받은 12사람이 있었어요. 막 성령 안에 애원하고 변화된 사람들. 그리고 두란노 서원의 제자들이 있었고 폭동이 일어날 때 바울을 지켜준 제자들이 따로 있었고 아시아의 관리들 중 언제 사귄지 모르겠지만 일반 친구들도 있었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지난주에 나눴죠. 뜻을 정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에게 목숨을 바친 7인의 유럽과 아시아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언제나 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보면 함께 하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어떤 특징일까요? 뜻을 정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하나의 특징은 성령의 고상한 방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고상한 방해. 제가 홍성철 교수님의 어떤 저서에서 이 표현을 보고 이거다 싶어서 박수를 쳤는데 제가 왜 고상한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다른 이의 방해도 아니라 성령님의 방해잖아요. 방해라는 표현도 맞지 않을 수 있는데 그분께 방해라는 표현을 쓰기에 앞서서 너무 죄송해서 고상한이라는 표현이 맞겠다. 이것은 성령의 신비로운 이끄심인데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그 이끄심 순종 테스트를 그가 잘 통과했어요. 자신의 뜻과는 다르지만 자신의 뜻을 잘 꺾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그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길 때 얼마나 성령이 방해했어요. 위험한 배를 타지 않게 하실 때, 조용히 도망가게 하실 때, 낯선 일을 만나게 하실 때, 또 우리에게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실 때 성령은 여러분 안에 이미 있기에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간섭하실 겁니다. 전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성령의 권능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그 두나미스가 뭐 죽은 사람 일으키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애원하고 어떤 신비로운 표적이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참 이렇게 대표기도에 부담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회개가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야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갈 수 있고요. 그래야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땅끝까지 가는 증인이 가능합니다. 뭐가 돼야? 성령의 고상한 방해 앞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돼요. 내 뜻과 다른 새로운 길을 지금도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에 여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결국 설득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한 곳으로 여러분은 결국 이끌어 가실 거예요. 좀 죄송스럽지만 그분의 그 집요함, 그 끈질김,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성령의 고상한 방해. 갈등하시는 분들 있죠? 이제 빨리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굴복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처럼 묵묵히 가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따라가면서도 원망을 해요. 따라가면서도 불평을 해요. 그냥 막 싫은 소리를 사실 많이 해요. 저희 딸이 이번에 아빠는 왜 안 울어? 엄마는 이렇게 잘 우는데 드라마 보면서 왜 안 울어? 저 잘 울거든요, 사실. 눈물이 많고 제가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또 그러다 아빠 잘 울어 이랬더니 아빠는 꼭 예배 때는 우는 거 본 것 같은데 평소에는 안 운대. 아니에요. 저 새벽에 혼자 많이 울어요, 여러분. 안 믿으세요? 기도 제목이 울 기도 제목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100%에 1%밖에 안 전해져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자, 따라갑시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끝까지 순종해 봅시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을 설명드린 이유는 오늘 소개되는 드로아의 한 주도 동일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드로아로 살짝 연결돼요. 옮겨진 건데 거기서 바울이 좀 쉬면 좋겠는데 7일을 또 달려요. 열정이 대단합니다. 떠나기 전날 밤이 오늘 말씀의 본문인데 7절을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초대교회는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닌 부활하신 그날 공식적인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 하면, 자, 안식교인들과 만약에 다툰다. 우린 왜 주일이냐? 말씀을 봐라. 말씀에 초대교회가 주일에 예배를 지킨 최초의 성경 구절이 오늘 20장 이 본문입니다. 1세기에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주일 예배에 관한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최초의 기록을 이렇게 남겨요. 안식일은 이제 성수되지 않는다. 대신 저들은,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주의 날에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한다. 그럼 속사도였던 이그나티우스의 말에 의하면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여기에 가져와도 상관없어요. 그건 자유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이전과는 반드시 달라져야만 합니다. 이게 주일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더 답답하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책임자로서.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이전과는 조금이라도 우리 제자들께 예배를 통해서 달라졌다, 새로워졌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그게 주일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때 바울과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 드로아의 성도들이 한 집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대다수가 노예였기 때문에 여러분 놀랐죠? 대다수가 일꾼들,
종들, 노예들. 뭐 비슷한 표현이지만 밤 시간이 아니면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언제일까요? 밤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노예라는 게 아니라 저희는 사실 노예처럼 살잖아요. 제가 왜 정교인 월삭기도회를 저녁으로 바꿨을까요? 새벽에 일하면 예배하면 하루 종일 뛰어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시고 피곤하더라도 몸을 끌고 오십시오. 가능하시겠어요? 한번 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모였습니다. 당시 노예들은 일몰할 때까지 일했단 말이에요. 오후 7시 땡 하자마자 몸은 너무 고되지만 위대한 전도자인 바울을 만날 기대감으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그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워낙 어두웠기 때문에 이 시간 개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유월절 기간이 좀 지나서 당시 이스라엘 달력으로 유월절이 보름달이 가장 크대. 보름달이. 근데 보름달로부터 점차 멀어지면 계속 어두워지는 시기예요. 그 시기에 이 사람들이 모일 때 워낙 집에 어떤 전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각자 등불을 하나씩 가지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누가 있었을까요? 유두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유두고 얘기를 하기 전에 참 감사한 건, 그들이 모인 곳이 회당도 아니고 일반 주택이라는 건 오늘 소개되진 않지만 한 명의 무명의 성도가 자신의 넓은 집을 예배 처소로 헌신했다고 봅니다. 우리의 집이 왜 커야 될까요? 예배 처소로 헌신하려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커져야 될 이유가 뭘까요? 예배 처소로. 제가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의 예배 집이 커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처소로 헌신하려고. 제가 이분 누군지 몰라요. 근데 왜 소개하고 싶냐 하면, 굳이 커져야 된다면 3층이에요. 유두고가 3층에 있었거든요. 최소 3층. 당시로 보면 상당한 재력가예요. 성경은 그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이분은 누구냐? 자신의 소중한 재물을 성도들을 위해 헌신한 신실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많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돈이 많아 신실한 게 아니에요. 많다고 신실하지 않아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당시의 노예들을 다 선이 있어요. 노예와 이런 재력가들이 함께 자리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대다수가 종의 신분인데 그들이 등불을 들고 끓이면 얼마나 되겠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 씻지도 못한 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 때 그 모든 사람을 꺼리지 않고 극진히 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분은 자기네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름 모를 이분은 누굽니까? 예배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묵상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 하나, 작은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이 무명의 한 재력가는 누굽니까? 예배자예요. 작은 노예 한 사람도 자신의 집으로 정성껏 초대하고 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자를 통해 수많은 예배자들이 세워졌고 그 안에 오늘 하나님의 신실한 표징이었던 유두고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가만두실까요?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가만두실까요? 반드시 성령이 고상한 방해로 여러분의 삶을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7절이 보면 그들이 모여서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말씀을 들었다 1번, 2번 침묵했다, 마지막 3번 떡을 뗐다. 3번 손 들어보시죠. 네, 맛있죠. 뭐 그런 걸 물어보냐 라는 눈치죠. 떡을 뗐죠. 저희는 늘 알아요. 떡을 뗐다라는 건 성찬이에요. 여기 뗐다라는 건 찢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카스테라를 잘 잘라서 고이고이 입에 넣어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신 것처럼 하나하나 찢어가지고 성찬식을 한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려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려고. 근데 사실은 성찬만 있는 게 아니라 예찬의 의미도 기억돼요. 여러분,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이래요. 그리고 모였으니까 일단은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음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에 뭐 먹기 위해 오시는 분 아무도 없죠? 그렇죠. 요즘 다이어트가 아주 대세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먹는 거는요, 마치 광야의 만나와 같아요. 하나님 은혜다. 작은 떡 하나, 빵 하나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일단 먹고 성찬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말씀을 강론하기 전에 떡을 뗐다고 자꾸 이야기를 할까요? 어제 큐티에 답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결론은 어디에 있을까요? 너희 속에 뭘 두래요? 소금을 두고 서로 뭐 하래요?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저를 보시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착각해요. 자기가 소금인 줄 알아요. 제가 예전에 부흥 스토리 때 깨달은 걸 나누었어요. 우린 소금이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소금이 못 돼요. 그런 변함없는 부패를 방지하는 생명을 상징하는 소금은 누구인지 아세요? 레위기 말씀에도 나와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면 9장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그 12제자의 결론이 뭐냐? 너희 안에 무엇을 두래요? 소금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이건 뭐예요? 떡을 땜으로 예찬과 성찬을 통해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뭐 하래요? 화목하라. 그럼 저는 제가 부족해도 한 가지는 알아요. 진정으로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알아요? 예물 드리기? 아니에요.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알아요? 가서 다툰 형제 자매 화해하고 오라고 했어요. 진정한 부흥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서로 예수의 이름 아래 화목할 때. 하나가 되고 그 위에 말씀을 들으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엄습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뒤덮을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이거는 숙제예요. 단번에 되지 않아도 이것이 원리라면 성령이 여러분을 그렇게 결국 끌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얽힌 관계가 있다면 빨리 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 된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유두고 있었습니다. 자, 유두고는 원래 이름의 단어가 유티코스입니다. 찾아보세요. 유티코스. 뜻은 행운이란 뜻이에요. 이름 참 좋죠. 행운, 행복이란 뜻이에요.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모가 어떤 부모가 노예를 되물림 해주고 싶겠습니까? 보통 당시의 종들은 부모가 종이면 자식도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질 때 이 종의 신분이었던 부모님들이 아들만큼은 좀 숨 쉴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고단하고 비참하고 힘든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행운이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많은 노예들의 이름이 유티코스였어요. 유두고만 유두고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1유두고, 2유두고, 제3유두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근데 또 하나 오해하는 게 그래 청년이라고 하죠. 근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요, 파이다란 이 단어는 장성한 청년이 아니더라고요. 충격적이게도 8세에서 14세 사이에 있는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유온이 이제 올해 14세가 벌써 14세예요.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요즘 명웅이랑 하율이랑 아주 얼마나 끈끈하게 그냥 교회 살았지. 어제도 제가요 방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교회 와서 그 세 분을 모시고 집으로 퇴근했단 말이에요. 14세가 되니까 집에 잘 안 들어오려고 해요. 14세가 되니까.
그렇다고 저는 유온이에게 청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예요. 이 파이다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꽉 차도 14세예요. 일단은 그 표면적인 의미가 그래. 근데 여러분, 장성한 청년도 아닌 아이가, 상상해 보세요. 그 어린 소년이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열심히 그 집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무래도 다른 어른들, 먼저 온 성도들에게 좋은 자리 밀렸겠죠? 그 아이가 눈치 보면서 밀려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1층에 있다가 2층, 2층에 있다가 가장 좋지 않은 자리인 3층의 창가에 위태롭지만 이 아이가 걸터 앉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유도고가 처음부터 졸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봤어요. 등불이 많잖아요. 다 각자 등불을 가져왔어. 환기는 시켜야 돼. 안 그러면 불이 날 수도 있어. 그러면 그 환기가 될 때 그 수많은 그 탁한 공기와 그 흐림이 어디로 빠져나갈까요? 3층의 창문. 이해되세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모든 공기가 3층에 걸쳐있는 유두고에게 집중돼 있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에 멈추지 않는 바울의 강론. 바울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좀 쉬엄쉬엄 하셨어야 됐어요. 여기서는 제가 막 말씀드릴 수 있는데 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 단어가 뭐예요? 강론할세, 계속하며. 다 미완료 과거형.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말을 할 때 멈추지 않을 것처럼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해 보면 느낌이 오죠. 이분이 밤을 새도 이 말을 멈추지 않겠다.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죠. 없으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유도고가.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유도고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참 잘 기록했어요. 이미 깊은 잠에 빠졌는데 바울은 멈추지 않고 뭐래요? 강론하기를 더 오래 했대요. 그럼 나중에 바울이 인정한 사실이 있어요. 바울이 말을 잘 못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그가 인정하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 지식은 풍성한데 스피치가 너무 약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짜증이 나게끔 할 정도로 그랬대요. 근데 그분의 사역이 워낙 열매가 많고 힘이 있으니까 따라오긴 하는데 말은 답답해요. 그러니까 유도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유도고 입장에서. 거기에 밀려오는 피로, 스트레스, 그를 깊이 잠들게 했고 급기야 유도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럼 저는 유도고를 연구하면서 참 부끄러웠던 건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지식이 너무 단순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전 이렇게 진짜 알았어요. 말씀 시간에 졸면 죽는다. 절 따라해 보세요. 말씀 시간에 졸면 죽는다. 이게 영향이 있어요. 이제 영적 전투 훈련 때 사단의 계급들을 소개할 때 가장 하수인 귀신이 무슨 짓을 하느냐, 말씀 시간에 와서 잡생각을 주고 졸게 만들다. 이거를 강의했다는 건 유도고에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반 협박처럼, 반 농담처럼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부끄럽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유도고가 떨어진 이 사건은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유도고에 관한 논쟁이 많아요. 뭐 때문에 논쟁이 많냐? 그는 실제로 죽은 게 아니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기절한 것이었다. 아니면 죽어가고 있던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그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기절한 거, 죽어가고 있는 거 구분 못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분명히 그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죽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죽었다. 사망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죽었다는 걸 알려주려고요. 도대체 이 말씀의 결론과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땐 한 가지예요. 유도고의 떨어짐에 대한 해석. 꼭 기억해 주세요.
유두고가 떨어진 이 사건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이 유두고의 고단함은, 이 유두고의 피곤함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드로아의 노동자들의 삶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쉼 없이 분주하고 피곤한 인생, 어떻게든 하루하루 버티지만 결국 그 인생은 유두고처럼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인생의 결론입니다. 유두고는 죽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인생의 결론입니다. 여기 떨어짐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피프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낙심하다, 절망하다, 그리고 종말이라는 뜻, 끝이라는 뜻도 이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결국 참 슬픈 단어인데 그 아이가, 그 인생이 안타깝지만 이제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다 각자 소중한 자녀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그 인생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유두고는 노력했죠. 자기의 이름을 되새기면서 한번 인생에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을 찾아갔을 수도 있어요.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은 절망하고 끝이 났습니다. 자, 이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참 속상한 일인데 주변의 반응입니다. 주변의 반응은 슬퍼하고 걱정해주기는커녕 떠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유두고를 살릴 때 떠들지 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제발 수군수군 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그렇게 애찬을 하고 성찬을 하고 소금을 마음에 두고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 공동체가 이런 위기를 만나면 유두고를 위해서 아파해주고 걱정해주고 정말 중보해주고 살려줘야 되는데 그 죽어있는 영혼을 보고 뭘 했대요? 수군수군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이랬겠죠. 3층에 앉아서 까불더니 꼴보기 좋다. 죽을 거면 왜 왔어? 안타까움보단 비난의 표현이 그 집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그때는 이렇게 말해요. 떠들지 마, 다 나가. 오늘 바울은 떠들지 마, 다 나가라고 하지 않았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들도 유두고가 살아난 걸 봐야 되니까 여기 있어. 그런데 뭐부터 말해요? 바울이 떠들지 마. 이 말은 뭘까요? 수근수근 대지 마. 저는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어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죠. 아기 예수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헤롯 대왕처럼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이 소동하기 시작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삶의 근간이 흔들려요. 왜요? 예수님이 기다렸지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진짜 그분이 내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리면, 나를 송두리째 차지해 버리면 내가 즐기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침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침묵해요. 잠자요. 물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바울 사도가 이걸 강조해요. 떠들지 마라. 자, 그 다음에 모두를 잠잠하게 한 후에 바울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아는 겁니다. 우리 2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그 몸을 안고 말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생명이 붙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엎드린 다음에 생명이 찾아온 거예요. 자, 바울이 한 일이 있죠. 시체 위에 몸을 엎고 아이 위에 몸을 엎고 그 영혼을 안았다. 여기 안았다는 뜻은요, 정확한 의미는 꽉 그 시체를 두 팔로 온 몸으로 껴안았다는 거예요. 머리를 맞대고 몸을 맞대고 온 몸으로 죽은 시체를 껴안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리 주변에 떠들고 비난해도 이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죽어있는 이 영혼을 보면서
기쁜 관심과 사랑과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한 사람,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아줄 수 있는 한 사람. 이게 엎드림이에요. 엎드림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피프토는 떨어짐이죠. 근데 신기한 건 엎드림이 피프토의 반대말이에요. 에피피프토. 어떤 뜻이냐 하면,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이 엎드림이라는 단어는 덮어버리다, 그러니까 엄습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까지 있냐면 밀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밀어내다.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나쁜 것을 이렇게 밀어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엎드림이라는 단어가 참 특수한 표현이더라고요. 언제 쓰였냐면 엘리야가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시체 위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어있는 아들을 살릴 때 엎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덮었어요. 엄습했어요. 무언가를 밀어내기 위해 그가 선포했어요. 여러분, 결국 바울을 통해 생명의 기운이 이렇게 정의됩니다. 유두고 안에 있던 사망의 기운을 밀어낸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뒤덮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절망과 사망의 요소가 하나님의 밀어내는 그 소망과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5년에 3포 세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연애, 결혼, 출산, 포기. 조금 있다가 5포 세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에 뭐가 더해졌냐면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 포기. 그렇죠?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7포 세대가 나왔어요. 5포에 플러스 나의 꿈과 희망은 버리자. 이번 생에는 이룰 수 없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 10포, 20포 나왔을까요? 너무 포기할 게 많거든. 참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표현들입니다. 제가 요즘에 청년들을 보고 종종 교제를 하다 보면 너무 젊은데, 하여튼 저보단 젊잖아요. 포기한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포기할 때까지 힘들었을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그 외에 수많은 선물들까지도 흔들리다가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유두고처럼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이미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이 이게 뭐 어떤 요인든 상관없이 지금 상태가 뭐냐 낙심해 버린 거예요. 절망해 버린 거예요. 스스로 난 끝났다라고 그 생각에 스스로 잡혀 버린 거예요. 묶여 버린 거예요. 견고한 진이 되어 버린 거예요. 제 결론은 우리는 이 시대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그 집에 그 열정을 다한 위대한 전도자인 바울 앞에 있던 그 유두고도 떨어졌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끝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문제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그 생명으로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을, 내 삶을 뒤덮어 주십시오. 모든 어둠을 밀어내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절망과 사망을
여러분이 밀어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로 인해 교회는, 당시 교회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떠들던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파라클레오. 이 말이 뜻이 뭐예요? 숨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럼 이 모든 것을 짜고 했는가? 그건 아니겠지만 강력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너무 신실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유두고가 그 종의 집안에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이름을 행운으로 지을 때부터, 그가 어린 시절부터 참 시달리면서 종로를 탈 때부터, 홀로 눈물 지을 그때부터, 말할 곳 없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등불 하나 들고, 아니면 어쩌면 등불 없이 그 집으로 사람들이 끌려서 바울 선생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그 과정까지도 신실하신 하나님 모두 다 그 영혼을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그에게 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선하십니까? 얼마나 그분이 신실하십니까? 이제는 그 사건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내 주변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다 끝났어 라고 말하는 영혼에게 여러분이 위로의 표징이 되기를 축복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면, 또 나누게 하셨다면, 유두고처럼 소생하는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될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인 것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주님, 모든 사망을 밀어내고 생명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 좋으신 아버지는 정말 아까 우리 인사했죠?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 선한 마음으로, 우리 낙심한 분들 많이 계시죠? 끝내고 싶었던 분들 많이 계시죠? 예수의 생명이 오늘 여러분을 뒤덮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할게요.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해 따윈 선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오셨네. 나의 모든 오해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해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해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목소리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해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유도와 같은 심정과 삶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낙심과 절망으로 하나님 이제 끝하고 싶습니다 라고 오신 분이 있다면 조용히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십시오. 우리에겐 힘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덮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엎드릴 때 예수의 소중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망을 밀어내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같이 한번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유두고의 인생을 결국 위로자로, 그 후에 그를 하나님 어떻게 쓰신지 알 수 없지만 위로자로, 부흥의 통로로 쓰셨던 거죠. 오늘 내 인생 또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방황하는 수많은 지인들이 이 땅에서 더 이상 그 인생에 낙심하고 절망 상태로 끝내지 않고 나를 통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신실한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시간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님 찾아와 따뜻하게 주님 앉혀주십시오. 주님 그 마음을 이루어내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붙드소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엄습하여 하나님 그 영혼을 덮어주십시오. 전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영혼 한 번 하나님 육체의 고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이 있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찾아가 주십시오.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이라여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자리든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복 예배를 통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 인생을 살려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놓아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놓아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라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위로받게 하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모든 문을 물러라. 하나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을 물러가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라여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역사여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라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심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생명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찬양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진실한 주님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영혼들을 세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모든 어둠이 물러갈지 예수의 생명 새로워지게 알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라요.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모든 생명 모든 어둠을 물러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며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살아계신 주님 엄습한 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살고자 하지만 삶의 큰 짐을 안고 유두고처럼 낙심하고 절망한 영혼들이, 자신의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영혼들이 이곳에 모여 두 손을 가슴에 모았나이다. 성령님 이곳을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을 지나가실 때 모든 심령마다 주님께서 엎드리는 역사가, 그 심령을 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셔서 서로 화목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배 후에 또 교제 후에 또 모임 후에 흩어질 때 이 한 주간을 드로아의 성도들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힘있게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유도고를 신실하게 이끄신 하나님, 오늘 유도고와 같은 우리 인생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내 인생은 더 이상 낙심과 절망이 아닌 예수가 주신 생명과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모든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변화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2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주신 뜻을 위해 바울처럼 온 열방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조하늘 박다림, 또 태중에 있는 귀한 생명, 그 모든 삶의 지경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위로받고 죽게 돌아올 이 땅의 많은 영혼들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